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에게 데려다가 시켜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하다 요새 여러분을 많이 대변하는 단어 아닌가요? 혹시? 억울하다 이 말은 듣기만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억울하다. 뭔가 좀 눌려 있는 것 같고 우라통이 좀 터질 것 같고 그런데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고 참아야 되는, 그래서 이 억울하다 하면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실제로 억울하다 이 한자를 보면 이 억자가 누를 억자입니다. 그리고 울자는 답답할 울, 우울할 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단어대로 해석을 하면 억압을 받아서 답답하고 억압을 받아서 원통한 가운데 있는, 그렇다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를 억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나요? 아니면 간밤에도 정말 억울해서 잠 못 이루다가 오신 분 계시나요? 이제까지 정말 많은 수고를 했는데 늘 나는 당하기만 하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은데 나만 억울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 또 아내들 다 물어보시면 다 억울합니다. 남편 만난 것도 억울하고, 그럼 아빠들은 안 억울할 것 같아요? 남편들은 억울합니다. 바깥에서 눌리고 안에서 눌리고 애들까지 눌리고 가는 곳마다 수고는 하지만 눌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두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억울한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은 더 억울한 사람.
정도의 차이지 다 억울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청문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범죄한 것 때문에 잡힌 사람들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입을 대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걸 많이 봐요. 다 억울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시끄럽게 뛰어놀았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한 애만 잡아서 너 이렇게 시끄럽게 했어. 그 얘는 무지 억울하죠. 왜냐하면 다 떠들었는데 왜 나만, 다 잘못했고 다 이것저것 뭔가를 조금 부정도 했고 다 모든 사람이 다 해서 나도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이래서 억울하지 않은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억울한 것은 불신자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억울한 일이 많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수록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사실 더 억울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책을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억울한 일 없이 믿음의 조상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내가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힘은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길은 어디를 가서 누가 물어보면 내 아내라고 얘기 못하고, 왜냐면 아내라고 하면은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수 있으니까 항상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이도 좋고 자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건데, 글쎄 바로 왕이 보고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데, 눌린 거 아니에요. 권력도 없고. 힘이 있으면 그렇게도 안 하죠. 그렇다고 바르게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파놓으면 가져가고 파놓으면 자기 거라고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어떻게 하질 못해요. 왜? 힘이 없어요. 억울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창세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워낙에 남 속이기를 잘했던 사람인데 이 야곱을 뛰어넘는 라반 삼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10번이나 이 야곱이, 천하의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야곱이 10번이나 라반한테 속아서 임금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일을 해놓고 정말 수고하고 애써놓고 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 형들한테 뭐 잘못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이뻐하는 것 말고는 없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우리 지도자로만 알고 있지만은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겨서 동족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동족을 구원하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이 동족들이, 여러분, 동족을 구원해 줬는데 그 동족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쌓아놓은 왕궁에서의 권세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도망쳐야 했다고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으면 세워줘야 되는데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다윗 왕을 10년 동안이나 괴롭혔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실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지금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가 지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그 환상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 유럽으로 왔고, 유럽의 가장 큰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자 큰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빌립보에 들어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한 여종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이 귀신 때문에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억울한 것이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에게 가서 보자마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그는 그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점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봤어요. 그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를 막 질렀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귀신도 알아보잖아요. 이야,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에 왔는데 바울과 실라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복음 전하러 온 것을 알아서 얘기했어요. 뭐 괜찮아요.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막 고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과 실라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귀신 들려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한 사람이 볼 때마다 여보시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 일을 내둘 수 없고 여종이 불쌍하니까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고침 받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뭐 가자마자 이 바울과 실라가 막 의도적으로 귀신 쫓은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고쳤는데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렇죠, 귀신 들렸던 그 여인 때문에 계속해서 그 종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못 맞춰요.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뭐 하면 모른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리고 21절 로마 사람이, 이거 자기들이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 그래도 괜찮아요. 모함 당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습니다. 지금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단체로 고발을 했어요. 아마 매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상관들이 원래 확인을 하고 신분도 조사하고 경위도 조사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상관들이 그 말만 듣고 그냥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했습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 잘못한 일이 없다고 막 얘기했는데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23절에 많이 친 후에 얻어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까 이 간수는 24절에 명령을 받아서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까지 채워버렸습니다. 완전히 복음 전하다가 병 고치고 다른 귀신 들렸던 여자를 자유케 하고 사람답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한테 고소를 받고 돈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매맞게 하고 그리고 수갑까지 차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억울한 일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누가, 디모데까지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 실라는 로마 시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원전 2세기에 로마에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발레리우스와 포르키우스 법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로마인들에 대한 특권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조사해서 로마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로마인일 경우에는 함부로 매질할 수 없고 함부로 그 인격적인 모독을 할 수가 없고 모멸감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도 안 하고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들어갔고, 그 나쁜 일을 한 것이냐?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와서 귀신을 물러가랬더니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돈 때문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단체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매수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고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한테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쓸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살면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억울함이 하나님 역사의 관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 역사의 관문이다. 하나님 역사를 여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이 상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만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재판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억울한 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함, 성도가 당하는 억울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옥이 흔들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있는 방문이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기를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억울하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에게 직접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한테 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요. 아내를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가셔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고 바로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성도의 억울함이 이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능력의 문인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고 우물을 또 팠는데 뺏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물을 또 파면 하나님이 또 우물이 나게 하세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세요. 우물 하나 파는 것도 어려운데 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광야에서 저 사람은 우물 파기만 하면 나온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시는 것, 이게 성도의 억울함을 통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 밑에서 억울하게 10번이나 임금 착취를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양들을 뺏어서 재산을 증식시켜 주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억울함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억울함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으로 답이 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속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요. 사람 찾아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법으로 이렇게 해서 먼저 막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스스로 막는 거예요.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은 기도의 동력이 되고, 성도의 억울함은 기도의 동력일 뿐만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 잘 될 때의 기도와 억울할 때의 기도는 정도의 차이가 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벌써 기도의 등급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감정의 레벨이 다르다고요.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 때 성도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경험하는 억울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교회에서 섬겼는데 억울하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사람들이 쑥덕쑥덕대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막 이런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뭐 찾아가가지고 왜 말을 함부로 하느냐 뭐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항상 풀어주셨어요. 이것은 성도의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러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첫 번째예요. 억울함은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와 만남을 열어주는 통로요, 관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 나의 억울함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억울함을 허락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억울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구원하기 원하세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랬을 때 이것을 나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억울함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이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깊은 곳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눌려있고 내가 억울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억울함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성도가 누가 치면 쳤어? 하면서 치는 이런 사람이 성도인가요? 성도는 보통 그렇게 안 해요. 누가 치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무슨 죄가 저에게 있나요? 네. 다른 사람은 돈 빌려주고 그 돈 안 갚는다고 막 가가지고 찾아가고 막 붙이고 막 이렇게 성도는 돈 빌려주고도 기도해요. 돈 달라는 말도 못하고 화도 못 내요. 화도 못 내. 화 잘못 내면은 또 화 낸 것 때문에 회개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답답함을 하나님이 더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나한테 그랬어? 막 법적으로 나가지고 고소하고 막 법적으로 가서 행동, 이거 성도들이 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나면서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성도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도의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성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지금 감옥에 붙잡혔어요.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문을 뚝 두들기면서 간수 오라고 그래, 간수,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이게 성도의 방법이에요. 성도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수를 내가 직접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애를 썼는데 사람들이 막 수석대고 막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일일이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는지,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어요. 무슨 찬송했을까요?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 아마 이런 찬송 안 했을 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도와주소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아마 그런 찬송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25절 맨 뒤에 있는 단어예요. 2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제까지 들어온 죄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죄 짓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죄 없이 선한 일 하고 들어왔어요. 매도 맞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그거를 다 보고 들었어요. 이 사람들 다르네. 여러분,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간수들도 들었을 거예요. 로마의 감옥은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4인 1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 간수들과 지키는 자들이 다 들었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듣고 찬송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찬송의 위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먼저 사람 찾거나 먼저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찬송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모든 것을 뒤집는 능력이에요. 찬송을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발에 찼던 것, 이런 것들이 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그만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뭐 덜컹하고 하니까 정신을 차렸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아마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문이 다 열렸네.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큰일 났네. 죄수들 도망가면 나 끝인데. 난 끝났네. 그러면서 이제 칼을 칙 빼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 갑자기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간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여보시오 간수. 바울이 막 크게 소리를 질러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칼 빼는 소리 듣고 이거 죽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로마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법은 어떻게 되냐면 간수가 죄인을 지켰는데 지키다가 이 관수가 도망가게 되면 이 죄인이 가졌던 그 모든 그 죄를 간수가 그대로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던 간수가 나가서 하면 그 도둑질했던 거에 대한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되고, 중형을 받은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도망가게 되면 내가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고, 사형받은 사람이 도망가게 되면 내가 사형받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죄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온갖 종류의 죄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죽으려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아마도 사형수도 있고 하여간 이 상태에서는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칼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여보시오 간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29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이 말은 뭐냐면 그 간수장이 있고 그 간수 옆에 조원으로 있는 여러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등불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서 떨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앞에 왜 엎드릴까요? 죄인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왜 엎드릴까요? 간수가 들었다고요. 기도하는 소리 들었고 찬송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들어왔는데 그 행동하는 그것을 보고 그 행동하는 그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굳이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넣었을까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억울함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감옥에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 자신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끝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 나의 이 억울함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을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옆에 있는 목원들과 옆에 있는 식구들이 다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본다고요. 아빠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 억울한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봐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나중에 본대로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문제 생겼어요. 이거 뭐야 이거, 에이 더러워서 안 한다.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한 관문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끼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늘 노상 죄인들과 함께는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끼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 간수를 구원하시고 그 집안을 구원하십니다. 죄인들도, 그 안에 있는 죄수들도 믿는 자가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억울함의 고통은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진통이에요. 산모가 진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듯이 성도의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성도로 하여금 진통을 겪게 하시고 억울함을 겪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힘으로 누르는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진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억눌림을 당하고 때로는 이 억압 속에서 억울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억울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억울함이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억울함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억울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큼 억울한 분이 없겠다 싶었어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또 조금만 정신 차리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조금만 더 은혜를 주시면, 조금만 숨통이 트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창조주의이신데도 창조주를 거부하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기는 존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보면 왜 탕자의 아버지는 맨날 집에서 있어야 되나요? 왜 집에서 맨날 기다려야 되나요? 탕자가 나갔어요. 올 때까지 왜 맨날 기다려줘요? 아예 못 오게 버리면 되잖아요. 못 오게 하면 되잖아요. 왜 맨날 기다렸다가 끌어안아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도 하고 그래,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살려주면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얘기하실 거예요. 야, 너 억울하다. 너 생각나는 거 없어? 나 억울해. 하나님은 한 번도 억울하다는 표현을 안 하세요.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뭐 먹고 살 일이 있으시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아무리 먹을 것을 주고 아무리 기적을 하고 행해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결국에는 모함하고 거짓 증인들을 모함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살인자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데 바라바를 선택해버리고 탐욕과 자기 권력 욕으로 가득 찬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뺨을 때려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들 돈을 받고 선동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벌겨벗겨서 나무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죄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이 억울함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당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억울함을 내가 다 대가를 치렀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겠냐고요. 예레미야가 3장 5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억울함은 말도 못해요.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억울함,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관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억울함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억울함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내버리시면 안 돼요. 억울함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억울함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시편 31편 7절 8절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넓은 곳으로
억압을 벗어나서 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억울함 속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지만은 슬픔 중에 있고, 그렇게 애쓰고 봉사했지만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고,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겼지만 어려운 일, 눌리는 일, 억울한 일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억울함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앉은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억울한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 속에서도 찬송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믿지 않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